환난날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르웨이에 가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탄이 내려와서 이 땅에다가 창고를 많이 지었는데 그 창고 안에다가 미움, 시기, 절망, 다툼, 원망 여러 가지 씨앗들을 가득히 채워놓고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얼마 가서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이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에 가니까 아무리 씨를 뿌려도 불평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시기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봤더니 거기에 다른 종자가 뿌려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귀신들을 동원해 가지고 시기, 질투, 원망, 씨앗을 뿌렸는데 역시 열매가 맺지 않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 마을에는 감사의 씨앗이 뿌려져서 감사의 열매가 맺음으로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원성이 들리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명심보감에 보면은 몸에 한 가닥의 시로라기를 걸칠 수 있다면 배틀을 짜는 여인의 수고를 기억해라는 말이 있고, 입에 우리가 곡식이 들어간다면 농부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세 종류의 교인들이 있는데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교인이 있고, 또 받은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교인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는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하면 마치 무슨 큰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든지 엄청난 역사가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자체가 사실은 다 감사한 겁니다. 여기 와서 예배드린다는 것도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죠. 하루에 새로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침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집을 나설 때 움직일 수 있는 건강과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일터와 또 일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루를 지내고 사람을 만날 수 있던 것도 감사하고, 칭찬도 감사하고 꾸지람도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나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과를 무사히 마치는 것도 감사하고, 귀가 후에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저녁 식사와 여가를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늘과 바람과 신성한 공기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환경과, 그리고 꿈속에서 우리가 꿈을 꾸며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인데, 무교절 끄트머리가 6월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가 신약시대 오늘에 와서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월달 되면은 첫 주가 되면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요. 이것은 첫 수확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오늘 그러면 세 번째가 수장절인데, 수장절을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일년의 농사를 다 거두고 창고에 들인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게 다 하나같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로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자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너를 건지고 그 환난에서 너를 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상 네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 타인의 실패를 볼 때 기뻐하는 사람을 자기는 싫어한다 그랬고, 윗사람을 헐뜯거나 헐뜯는 사람과 동조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랬고, 세 번째, 용기는 있지만은 무례한 사람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네 번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네 번째 해당하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지고요,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지고요,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넘치고,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조절됩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사하면 돈이 잘 벌리고, 감사하면 사람과 능력이 생기고,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감사하면서 감사한다는 말과 생각한다는 말이 같은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 가족이 없는 사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건강 주신 것이 감사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편한 집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물질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구애 없는 물질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녀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녀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를 비해서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음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깨진 가정들을 보면서 건강한 가정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우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에 심장 혈관 병동에 가면은 그 위에 누가 지어놨는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끔 고독의 수렁에 던져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틀어질 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함을 깨트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된 보람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눈물의 빵을 먹음으로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불의와 허위와 득세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일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문이 많은 환자들에게 힘을 주고, 또 수술하러 들어가는 환자들에게 그 성구를 보면서, 시를 보면서 용기를 얻고 또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병문안을 왔던 사람도 그 시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 그걸 뺏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행복의 전달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병들고 낙심하고 외롭고 일이 뒤틀리고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고, 게다가 경제적으로 힘들면 저절로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원망해 봐야 사실은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인격만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삐뚤어지고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자연히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등의식에 빠지는 사람 다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보다 비교하면서 남이 가진 걸 내가 못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인격이 원만하지 못하고 사람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형편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풍성한 인격과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파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자기를 더 성숙하게 하고, 또 그로 하여금 주변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마찌족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감사할 때 고개를 땅에 숙이도록, 땅에 닿도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최후의 예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반면에 감사를 전혀 모르는 이 마찌족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둥이를 닦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입을 싹 닦는다는 뜻입니다. 고마움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주둥이를 닦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암이 곧 이제 소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계가 가장 긴장하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종류가 200개에서 300개가 넘기 때문에 한 개의 백신을 발견하면 또 다른 것이 또 변종이 또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코로나19도 사실은 감기의 일종이요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란을 당했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 원망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마귀가 직접 퍼뜨리기 때문에 가장 무섭고 가장 취약한 것입니다. 이런 불평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가정이 흔들리고 사회가 깨어지고 갈등과 번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망하게 됩니다. 개인이 망합니다. 가정이 망합니다. 가정이 왜 깨집니까? 불평 때문에.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깨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 감사할 때에 정말로 이 불평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예요. 송명희 씨의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송명희 씨는 태어날 때부터 그건 천성적으로 온몸이 비틀리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죠. 나는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장수하느냐, 얼마나 가지고 누리는가에 참된 가치가 있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이상 나의 장애가 결코 감사하지 못할 선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부유하게 산다는 것과 바르게 산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질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반드시 많은 물질을 가졌다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금을 내지 않아서 꽁쳐두는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물질은 많지만은 결단코 올바르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늘 배우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탈무드에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잠언서 16장의 1절에 보면은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육식을 하면서도 싸우는 것보다는 채소를 먹으면서 화평하는 것이 더 낫고 감사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역사학자에 의하면 세계 민족사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한 민족이 세 개의 민족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 두 번째가 체코, 세 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10번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우리 민족은 유리하는 아랍인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아브라함을 볼 때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를 불러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벌써 31개의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인 그리고 여러 족속들 브리스, 여부스 할 것 없이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 틈 속에 들어갔을 때에 살기란 보통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민족은 사막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에 40년 동안 모래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겪으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적들이 에돔과 모압과 같은 옥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그를 침략하며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고난과 순환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초능력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세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환난 날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모두가 우리의 소원은 환난 없이 어려움 없이 살고 싶어하는 5가지 소망 중에 하나가 환난 없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나 나라나 가족이나 할 것 없이 환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우리 유대민족이 이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너무나도 많은 환난을 당하고 디아스포라 민족 없이 흩어져서 살던 그런 세월이 2000년의 세월이 있었고 예수님 오기 전에도 아수르 나라에 또 바벨론 나라에 또 애굽 나라에 노예살이를 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 그들이 터득한 일상화된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들은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고 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있을 곳이 없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항상 금이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꽁쳐든지 숨겨두든지 아니면 은행에 놔두든지 그래서 바로 현찰을 가지고 어딘가를 향하여 떠나려고 하는 핍박이 올 때에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프랑스에도 가까이 나오면 유태인 보이콧 운동을 하기도 하고 독일에서 또 러시아에서 많은 유태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그들이 갈 곳 없어서 떠돌이다행을 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시리 주변의 국가들한테 무수히 침략을 당했고 구약의 히브리 민족의 순환 역사를 찾아보면은 BC 63년에서 AD 395년까지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침략을 당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638년까지는 동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635년에는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1072년까지는 아랍 쪽의 침략을 받았고 1072년부터 1999년까지는 터키의 침략을 받았고 1999년부터 1291년까지 200년 동안은 십자가의 그런 십자군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1921년부터 1517년까지 이집트에 노예살을 했고 1517년부터 1917년까지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이것은 회개국가입니다. 회개국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이미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지어졌습니다. 1999년 나폴레옹의 침략을 당하고 1917년부터 1948년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48년 5월 17일 그들은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환난 곧 민족의 고난이요 개인의 고난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 결코 나쁜 것은 아닌데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2가지 유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환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고 강인한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들풀처럼 어느 곳이든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수한 상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란이라는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려고 20년 동안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그 목표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20년간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게 메데 파살의 나라로서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수산성,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노예살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또 기억하며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은 살아남기 위해서 세계 어느 민족도 당하기 어려울 만큼 강인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환난이 뭐냐? 환난은 신앙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잘 될 때 기도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보면 정말로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강인한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욥기서 23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질병 때문에 정말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역경 속에 있지만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하여 회개할 거 회개하고 버릴 거 버려서 우리가 이 환난 기간 때에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단련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페르시아 나라에서 아수르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싹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에 그 애절하고 어려움 속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음 앞에서 3일간 금식했고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려는 에스더의 그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걸 불임절이라고 하지요.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을 수 있고, 오늘 제가 시편 146편 6절을 우리가 교독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호흡에 있느니라.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 가치가 없고 그 계획이 무의미하다. 인간을 의지할 거 없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정말 초월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를 때문에 두려워 떨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같이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더러운 질병이 물러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육체, 건강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저는 성가대원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라도 조금 일찍 와서 예배 끝나고 나서 성가 연습은 하기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밥도 안 주면서 또 연습을 하긴 조금 미안하니까, 그러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찬송가 잘 안 한 거, 다른 교회는 다 찬양대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찬양대 해야죠.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거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봉사를 덜 한다거나, 코로나 때문에 뒤로 물러가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데 다 같이 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평상시에는 표가 안 나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코로나가 생겼을 때 환난 때에 이때 표가 나는 거예요. 누가 신자인지, 누가 진짜 성도인지. 안 믿는 사람처럼 두려워 떨고 있다면 그게 무슨 신자와 안 믿는 사람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 말.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리고 담대하게 코로나 있다가 교회 하다가 축소하면 안 돼요. 셀레베 다 드려야 돼요. 예배 다 드려야 돼요. 양심껏. 그동안 우리 셀레베 안 드린 거 현금 계산해서 다 드리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도 안 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걸 안 한다는 건 그건 하나님 보기에 아주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할 건 다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기독교만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초능력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축복의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사 성어에 보면은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한 최고의 썰어낸 고통스러운 사건을 잊지 않고 마치 쓸개를 먹듯이 쓰리던 인내를 하면서 영광스러운 그 신분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와신상담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와신상담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와신상담하는 영적인 노력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자로 나를 부르라고 그랬고 요청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위기의 인간들에게 나타난 초월적 구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초월적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의 신학에 보면 위기의 신학이라는 칼빈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고통당할 때에 그 역경 속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오늘 위기를 만날 때 인간의 노력에 정말로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사업이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서운 질병이 들을 때 찾아오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맙게도 환난 날에 당신을 찾으라고 하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능력 있는 그분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애굽에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메맞음과 그들의 노예살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창세기 3장에 모세를 불러서 내 민족이 나에게 부르짖음이 상달되어 내가 너를 보내어 애굽에서 너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어주신다고 그랬사오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네가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하신, 그래서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누린 자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약속이 실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마지막에 인간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우리 한국 땅은 전 세계 기독교의 관심의 대상이고 연구의 대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남북 합치면 소련은 우리나라보다 200배가 크고요. 미국은 우리나라 남북 합친 것보다도 94배나 큽니다. 미국의 한 개 주가 우리나라 남북을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거의 100배나 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 22만 평방미터에 또 반이 갈렸어요. 세계의 관심이 뭐냐? 왜 한국은 기독교가 그렇게 풍성하냐 그 말이에요. 이 조그만 땅 남한에 6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나라, 가장 큰 교회가 있는 나라, 가장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나라, 기도 많이 하는 나라, 선교 열심히 하는 나라. 그런데 이북은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봉수교회 그건 일부러 보이기 위한 겁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완전히 빨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누가 가서 설교를 해도 빌리그람이 설교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건 우리도 종교에 자유가 있다고 하는 무늬만 발라놓은 겁니다. 이북은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한은 이 조그만 남한은 전 세계 경제에 지금 10위에서 7위로 올라가고 있고 7이라고 하는 세계 선진국에 우리나라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7위에 영국, 독일, 이태리, 프랑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북은 뒤에서 꼴찌에서 1등, 2등을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같은 한국 땅인데 이북은 가장 못 살고 가장 교회가 없고 가장 비천하고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지면 미국 사람이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도 일본하고 맞먹어요. 떨어지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국위가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제일 꼴찌예요. 이북 사람들. 가장 비천해요. 왜요?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기도하고 지금처럼 예배 잘 드리고 지금처럼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선교사 파송의 은메달입니다. 좀 있으면 금메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같은 조선 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이 민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마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에 환난을 당했다고 우리가 숨어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숨어있는 분들 다 나오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론의 첫 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의 조건은 감사하라 그래야만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여성들님들 귀가 번쩍 뜨이죠. 감사하면 피부가 탱탱해져요. 이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영국의 주석학자 매튜 말하기를 감사는 더하기와 같은 축복을 가져온다. 감사하면 기쁨이 들어오고 축복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오고 웃음이 들어오고 행복이 들어오고. 그런데 원망 불평은 빼기가 역사가 있다. 불평, 원망, 시기, 질투하면 그나마 있던 것도 다 빼앗긴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한 달 더 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2달란트 5달러 받은 사람은 기뻐서 장사해가지고 또 2달란트 5달러 남겼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면서 하늘나라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감사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원망하고 툴툴거리면서 한 달란트 그냥 내놨더니 그거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10달러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에겐 더 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평 원망하여서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까? 해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가 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항상 사람은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복 받으세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이 불평을 많이 한 사람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안 되고 그 다음에 더 안 되고 더 안 되고 더 안 됩니다. 그게 원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꾸 불평해 보세요. 수입이 자꾸 줄어듭니다. 감사해 보세요. 오연주머리가 자꾸 들어옵니다.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오고. 이게 플러스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린아이가 쳐다보니까 엄마 저게 플러스 은혜가 있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플러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 원망 불평은 미련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경의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면 감사라는 얘기가 신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127번이 나오고 있고 신약에서는 57번이 도합해서 184번이 감사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지나 순금 같은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 불러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우리 집에 있는 분들도 다 예배 드려요. 다 제사 예물 드려요. 사청도 다 드리고 유아실도 다 드리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곳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곳 있으니 나 남이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성명희 씨의 노래입니다. 목이 비틀어지고 몸이 비틀어지고 입이 비틀어진 성명희 씨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성명희 씨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나 가진 재물로서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이 받지 못한 것을 받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